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첫 번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에게도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듣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과 그 꿈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필연인가요? 꿈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대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꿈은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꿈은 거짓이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틀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경고였습니다. 징계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원의 의지적 표현이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피할 길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피할 길로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둘의 균형을 이루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한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쪽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인간이 동전의 양면을 한 번에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의와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으시는 초월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에 대한 보류의 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꿈이 실현된 것은 1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12달은 느부갓네살이 돌이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주신 피할 길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보류의 시간은 곧 느부갓네살에 대한 긍휼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 동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철저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이 긍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 라는 말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기간은 가나안 족속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국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에게 국률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들을 심판케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아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회개하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시간이 끝나는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막대기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국률의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이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중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과 표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로 비유해서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그것이 그대로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많은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번창했냐면 그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도시의 웅장함을 보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땅 따먹기 대가인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을 수도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고고학에서 밝혀내기를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게 쌓았는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성벽 위를 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바벨론에는 정원이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 아마티스를 위하여 만든 산이었습니다. 아마티스는 메대의 산악 지방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바벨론 평지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옛 고향의 꽃과 나무를 그리워하자 느부갓네살이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산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해 그 높이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고온 지대에서만 자라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고도를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강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당시 바벨론은 최고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이 지붕을 거닌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그만큼 왕권이 강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힘이 있고 사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인간의 10중 8구는 물질명의 권력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라고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물질명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교만한 생각을 넣습니다. 사탄은 신앙의 연조나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던 다윗도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넣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은 나라가 부강하자 교만해져서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었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질명의 권력으로 인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적인 나태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평안할 때 죄를 범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의 경제는 점점 안정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군사력은 강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왕권은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잘 믿던 다윗에게도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믿음의 경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1절부터 33절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32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를 내리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영광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느부갓네살을 겸손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이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한 권력과 많은 물질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일시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도 잠깐이었을 뿐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부, 명예,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성공뿐 아니라 즐거움, 평안, 기쁨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영원할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하고 참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얻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7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34절에 그 기한이 참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들짐승처럼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보인 증상은 의학적 용어로 리간드로피아 증세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정해놓은 때까지 미치게 하였고 그 때가 되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말에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습니다. 징계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7년간의 징계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 더 성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성숙시키십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연단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해야 합니다. 35절 중반절에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통해 그 의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12달이라는 국률의 기간을 주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7년간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찾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앞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주신 영광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